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나중에 이제 53편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11편부터 13편은 상황이 갈수록 어둡고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 더 거세게 위협하다가 마침내는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뽐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걸 우리가 어제 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진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으신 것 같이 대하는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두려워함과 즐거워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자가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후자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죠. 자,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요, 나중에 그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원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원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우리들 모두는 구체적인 죄로 발전하고 마는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시의 서두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만 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죄의 뿌리가 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해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생각은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대개는 스스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난 스스로의 기준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여자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뱀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여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아담까지 이 행위에, 죄악의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죠. 마치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스스로의 기준, 나 이거 먹는 거 어때?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런 나름의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자, 이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도덕적 방종으로 이끄는데,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럽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시를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께로 돌아와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시는요,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한 길을 가면서, 자기가 정한 길을 간다는 말은 뭐죠? 자신만의 규정이나 자신만의 선입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지역, 또는 누가 선생님이었는가, 학교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또는 학교를 안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들대로 그런 나름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만의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선입관들이 세워지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한 대가로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세대가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그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제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두려움과 즐거움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자유롭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그분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두려움과 즐거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로 두려움과 즐거움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 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나오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좋은 해석이 될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일시적으로 포로되거나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자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며 예외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본문의 3절을 인용했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저술을 했을 때는 아마 6절까지만 저술한 것으로 보고요. 후대에 이 시가 예배에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7절이 좀 첨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나온 것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정도 전, 그때를 보면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때쯤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00여 년 전, 400여 년 전, 600여 년 전, 요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달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예배에 이 구절이 활용된 것으로 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착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같이 썩어 빠진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자들, 하나님 이제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기대합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이런 가난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자들,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